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70인의 말씀을 함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내심을 받은 70인이 이제 흥분해서 막 돌아왔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돌아왔죠. 근데 이제 그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맛본 그러한 경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선교에 가서 선교에서 어떤 성과, 눈에 보이는 변화에 대한 기쁨이죠. 그러한 기쁨을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존재, 사역보다는 생명, 성공보다는 소속으로 기쁨의 근거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21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 또 세례도 성령, 광야에서도 성령, 사역도 성령, 오늘 기쁨도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을 누가복음은 이 성령으로 보여주면서, 즉 우리의 기쁨에도 이 출처가 있다는 것을 굳이 구분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대체로 결과에서 나오잖아요. 성공하면 기쁘고, 인정받으면 기쁘고, 뭔가 가지면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쁘더라도 이 기쁨이 계속 가진 않잖아요. 때로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감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실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뻐하시자 말자 뭘 하셨냐 하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실은 기쁘면 막 깔깔깔 웃으면서 손뼉을 치며 좋아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서 울거나 뭐 발작 뛰거나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한턱 내거나 파티하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다른 태도죠. 그 기쁨을 먼저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이게 진짜 아들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는 결핍에 있을 때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기뻐서 감사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보낸 이 제자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하죠.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 앞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 보자면 천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탄을 내리꽂는 분, 또 지, 땅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진 절대 주권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고 주권자이신 그분을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고 하니까 이제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통치 체계라는 인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지고 사라지는 나라, 생명으로 연결된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왕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수많은 현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건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70일을 통해 귀신들이 항복하고 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이라 표현하시며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뭔가 설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한 문장으로 정답처럼 정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나라라 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각 생명의 표현대로 정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것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서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사실은 어떤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 수준이 아니라 젖먹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받아야 사는 존재, 또 의지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 사는 사람에게 열리는 나라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울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화답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되게 짧아요. 내 아버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너무 귀해서 기꺼이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러니까 이럴 것이야 분석하거나 어떻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내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내 아버지라고 대답할 뿐인데 순종과 신뢰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와 순종의 순서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기뻐하니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 내 아버지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 이전에 본질을 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감사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신 이 감사는 사라지지 않는 감사더라고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셨기에 예수님은 그 기쁨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찾으셨고, 그래서 그 감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이고 또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감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떤 능력, 권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중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고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무엇을 주셨나가 아니라 이게 누구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얻으려고 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까? 무엇을 해야 인정받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으셨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아버지, 오직 아들, 그 관계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이래 초점을 가져서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나라가 아니라 누구, 즉 아버지를 아는 나라고 아들을 아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주어지는 복음,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들만 안다 해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아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하신 것이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의 소원이 자신이 누리는
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더 많은 이들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예수님의 이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독생자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이 알려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즉 열어주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말씀에 그렇다면 속하는 자인가 속하지 못하는 자인가를 알려면 어쩌면 간단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인가 여기에 답할 수 있으면 이 말씀에 속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고 성령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성경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독 조용히 말씀하셨다라고 했을까?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복이라는 것은 크게 외친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누군가에는 사형틀이고 누군가에는 구원의 문처럼 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들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어떤 우월감이 아니라 은혜잖아요. 오직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70인들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내 마음과 맞닿아서 세상의 어떤 결과물에 매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기뻐하게 되는 자. 이들이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오늘의 한 사람,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가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 즉 생명을 주신 분께 신뢰하며 살아가는 생명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왜 생명을 주셨을까? 또 아버지의 뜻과 목적만 알면 그냥 그걸로 그냥 완성이 되고 또 주인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만 보고 들으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살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라 표현하시면서 나타내신 복음의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 조금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기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기쁨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 또한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기쁨, 내 안에 돌과 같이 딱딱했던 그러한 굳은 신념이 무너지고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던 마음이 깨어지고 이미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는 기쁨, 또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기쁨, 공식처럼 내가 아는 말씀처럼 읽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풍경으로 쫙 펼쳐지는 그러한 기쁨.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감사가 되었고 감사는 내 아버지라는 순종이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다가 참 교회 공동체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부흥이나 또 외적인 그러한 조건 이전에 하늘에 기록된 이름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또한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래야지만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어야지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출처가 세상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인가, 또 아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나라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변하지 않는 그 기쁨으로 함께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기쁨을 보며 나도 그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때론 끝나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는 변하지 않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진정 아버지이심을 부르는 존재가 된다면 그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살게 된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진정 오늘의 복음으로 또 기쁨으로 받는 복음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어둠을 밝혀내는 빛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오늘의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